복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부터 4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87면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4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로부터 이제 5일이 지나면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성탄절이 있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항상 예수님의 오심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문화적인 교회 행사를 갖고 또 그것을 즐거워합니다. 저 어렸을 때는 문학의 밤이라 그래서 꼭 크리스마스 때가 다가오면 우리 학생들이 문학의 밤을 열기도 했고요. 또 우리 교회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하지만 성탄 발표회 같은 것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또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심을 기념하는 이 영화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시청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은혜를 나누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실제 있었던 한 이야기, 이 파티마의 기적이라는 한 영화가 있는데요, 이 영화를 한번 소개할까 합니다. 하지만 그 영화의 내용보다,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저 영화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 저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3년 전에 저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인데요. 1917년 5월 13일 세계 제1차 세계대전이 전 유럽을 이 전쟁의 광풍 속에 휩싸이게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포르투갈의 파티마라고 하는 한 시골의 조그만 마을에 어린아이 3명의 목동이 있었는데요. 루시아, 프란치스코, 자신타라고 하는 이름의 3명의 목동에게 성모 마리아가 나타났습니다. 발현했습니다. 아주 환상 가운데 나타났는데 엄청난 찬란한 빛 가운데 성모 마리아가 있는 것을 한 명이 아니라 3명의 어린아이들이 동시에 보았던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죠. 그러면서 평화의 메시지를 주었어요. 이 아이들은 너무나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가장 큰 애가 루시아라고 하는 아이, 여자애였었는데 불과 10살밖에 되지 않는 어린 목동들이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었죠. 그래서 이 엄청난 사실을 어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른들에게 알려줬을 때 어른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한 사람도 그 사실을 믿지 않았죠. 그러면서 성모 마리아는 앞으로 5개월 동안 13일이 되면 이 3명의 어린 목동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6월 13일이 되었습니다. 나타났을까요? 안 나타났을까요? 실제로 나타난 것입니다.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사실들을 마을 사람들 알렸습니다. 그 사실들이요, 실제 사실인지 아닌지 긴가민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 사이에서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7월 13일에 또 이 세 명의 목동들에게 성모 마리아가 나타났습니다. 그때는 한두 명의 사람들이 아니었었어요. 나타난 그 자리에 여러 명의 사람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의 아이들에게만 보였어요. 그러면서 지금 세계 1차 대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는데 이 전쟁이 꼭 끝날 것이다 라고 예언도 하였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죠. 그 소문이 유럽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려고 그런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파티마 지역의 지방관리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 큰 폭동이 일어날 수 있겠다, 그렇게 예상해서 8월 13일이 오기 전에 이 세 명의 목동을, 어린아이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구금을 했습니다. 13일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안 나타났겠죠. 그런데 그달은 19일에 이 세 명의 목동들이 풀려났을 때 또 성모 마리아가 발현을 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희한하고 놀라운 사건이죠. 그리고 이 소문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요. 마지막 10월 13일 성모 마리아가 발현되려고 하는 그때 나타나는 그네 화면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흑백사지만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성모 마리아가 발현될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사람들이 파티마 지역에 모였는데요. 7만 명에 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진짜 성모 마리아가 발현하였습니다. 구름 사이로 보이는 그 성모 마리아의 모습이 엄청난 큰 광채에 휩싸여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광경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이 태양의 기적이다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이 태양의 기적은 1930년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공인되었어요. 그리고 1953년에 바로 그 자리에 성모 마리아가 발현한 그 자리에 파티마 대성당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기념하였습니다. 참으로 믿기 힘든 기적이 20세기에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 이 세 명의 어린아이들 중 두 명은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이 100년 전에 일어났던 스페인 독감으로 이 두 명의 어린 목동이 그만 희생당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인 루시아라는 여자아이는 살아남아서 나중에 수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경험했던 이 파티마의 기적, 그때 발현했던 성모 마리아의 기적을 가슴속에 품고 그것을 알리는 전도자가 되었고요. 그 이후에 많은 목격자들에 의해서 이것이 영화화되기도 했고 또 그것이 책으로 출판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카톨릭 신자들은 그것을 성지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성지 순례를 또 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참으로 신비롭고 놀라운 믿음의 체험들이 21세기인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자리에서 분명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은 결코 거짓이 아닙니다. 그것은 20세기 이 파티마의 기적같이 오늘날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우리 믿음의 삶의 자리에서 분명히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도 이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일어났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제목을 기적의 어머니들의 만남이다 라고 그렇게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엘리사벳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 두 사람은 기적의 사건을 분명히 체험한 믿음의 여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체험한 신비롭고 놀라운 한 이야기를 성경은 오늘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라 하는 한 제사장과 그의 아내 엘리사벳에게 나타나면서부터 오늘의 말씀은 시작됩니다. 당시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나이가 먹어갔습니다. 이제 아기를 낳을 수 없을 정도의 그렇게 나이가 많이 들었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이 낳는 것을 이제 포기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제사장으로서 성전을 섬기고 사가랴가 성전을 섬기고 있을 때 어느 날 이 사가랴 앞에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한 예언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녀를 줄 것인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 있는 사가랴가 오랫동안 나오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는 사람들이 나중에 사가랴가 나왔는데 말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가랴는 그 기적의 사건을 경험하고 집에 돌아가 엘리사벳에게 그 이야기를 말로 할 수는 없었지만 마음으로 전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새 생명이 잉태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었죠. 그리고 이 놀라운 일로 인해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5달 동안 숨어버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누가복음 1장 24절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왜 5달 동안 숨었을까요? 나이 든 그때에 자녀를 잉태했다는 것은 너무나 축복된 일인데 왜 숨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대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하는 데 힌트가 있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이 늙은 나이에 자녀를 잉태했다는 것 사실가 부끄러워 보일 수도 있고요. 또 사람들 마음에 다른 오해의 마음, 다른 방법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자녀가 잉태된 건 아닌가라는 사람들의 오해의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가랴가 말을 못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경건한 마음을 유지하려고 숨어버렸습니다. 산골로 숨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놀랍게도 이 임신 소식을요, 다른 사람은 몰랐는데 하나님께서는 한 여인에게도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네가 아기를 잉태할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이 환상을 본 마리아는 어안이 벙벙했죠. 어떻게 처녀가 임신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말도 안 되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것에 대해서 마리아의 소리에 천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타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마리아에게 이 처녀가 잉태할 것이라는 믿지 못할 사실의 증거로 천사 가브리엘은 한 가지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 얘기가 뭡니까? 임신하지 못할 것으로 알려진 내 친족 엘리사벳에게도 자녀가 잉태되어서 이미 6달이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믿지 못할 사건이, 믿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마리아는 참으로 충격을 받았겠죠. 그러면서 마리아가 한 행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9절 말씀입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자, 빨리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리고 산골로 갔다고 했습니다. 이 산골이 어딘가? 이 산골은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이 엘리사벳이 있었던 이곳은 오늘날 에인카렘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에인카렘이라는 지역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서쪽으로 약 4km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그러면 이 나사렛에서는 어느 정도 떨어지느냐? 마리아가 살고 있던 나사렛에서는 지금의 거리로는 약 120km 정도 떨어진 거리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를 약 40km 정도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3일은 좋게 가야지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여인의 몸으로 가야 됩니다. 참으로 위험한 여정이었죠. 그러나 천사 가브리엘이 전해준 이 소식을 그는 믿기를 위해서, 이 의심의 마음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그 즉시 일어나 사면길을 멀다 하지 않고 자기 친척 엘리사벳이 숨어있는 그 산골로 갔습니다. 그리고 두 여인이 조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이 두 여인을 위해 마련하신 기적의 선물 보따리를 풀어놓기 시작하셨습니다. 대체 하나님께서는 이 두 여인을 위해서 어떤 기적을 선물로 준비하셨을까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에서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기도 복이 있도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두 여인을 위해서 마련하신 첫 번째 기적의 선물은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확신을 위한 가장 큰 선물로, 가장 귀중한 선물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두 여인들에게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산골에 숨어 아기 요한의 잉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추고 있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뜻밖의 한 사람이 나타났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친척 마리아가 나타난 것입니다. 근데 마리아만은 그 임신의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이 마리아를 보자마자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그 마리아를 보자마자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었던 아기가 뛰어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뛰어놀았다는 것은 아기 요한에게, 아니 엘리사벳에게 이 기적이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엘리사벳에게 이 성령의 충만함의 그 기적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을 경험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을 때 엘리사벳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장 42절, 43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아멘. 자,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만나자마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했던 그 말을 증명하였습니다. 바로 마리아의 뱃속에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보자마자 깨닫게 된 겁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는데 성령께서 그 충만함이 임하여서 엘리사벳을 통해서 그것을 증거케 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두 여인에게 있어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여인에게 이 기적을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세상 관습으로, 세상의 법으로 본다면 특히 이 마리아 같은 경우, 엘리사벳도 비슷하지만
세상적 관점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충격적 사실은 곧 죽음을 잘못하면 그들에게 안겨줄 수 있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일입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에게, 특히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의 입을 통해서 네 복중에 아기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이 사실은 너무나 두 사람에게는 큰 은혜의 선물이었고요. 그들 심령 가운데 가득 차 있었던 이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 근심을 말끔히 씻겨버리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두 여인의 심령 가운데 있는 모든 걱정과 근심을 말끔히 제거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엘리사벳과 또 마리아가 만났던 그곳에 가보면요,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장소가 기념의 장소가 되었는데요, 그곳에 마리아 방문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 방문을 기념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세운 성당이죠. 교회입니다. 또 그곳에 가보면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만났던 그 장면을 조각한 이 조각상이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여인이 있는데요, 여러분 보신데 오른쪽에 보시면 여인의 배가 불룩하죠? 누굽니까? 엘리사벳입니다. 그리고 두 여인이 함께 시선을 마주치고 있죠. 그러면서 서로 그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지순례를 가면 꼭 이것을 방문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천사가 알려준 그 기적의 소식들이 분명히 실제로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의 자리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될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을 다 제거시켜 주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는 성령을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월습이라는 한 그리스도인은 성령에 휩싸이기 위해선 열망과 갈망함과 사모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그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특히 이 코로나 시대의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 마음에 정말로 갈급한 심령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갈급함과 열망과 사모함으로 엘리사벳과 마리아에게만 성령의 그 기적의 선물이 오늘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분명히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의지하면서 간절히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깨끗이 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진정한 평화와 위로와 소망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의 선물은 기쁨이었습니다. 이 두 여인에게 임한 것은 바로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44절에서부터 45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여자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여러분, 그 아기 요한이 엘리사벳의 뱃속에서 뛰놀았다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그것을 믿은 여인에게 뭐가 있다고 말씀하셨냐면 그 말씀을 믿은 여인에게 복이 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이해한다면 이 마리아가 방문하자마자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만나자마자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던 아기 요한이
무슨 의식이 있었는지 발로 차면서 아기가 그 안에서 기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불과 6개월밖에 되지 않은 그 뱃속의 아기가 뛰어놀면서 그 기쁨을 지금 충만한 은혜로, 그의 뛰놀므로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임신한 여인의 뱃속의 아기가 뛰놀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남자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제 첫 아이 임신했을 때 아이가 꽤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배가 아주 산만하게 이렇게 커졌을 때가 있는데, 한 번은 제 아내가 여보, 아기가 지금 발로 차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러면서 제가 배를 한번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기가 발로 차면 아기 발 모양이 막 울뚝불뚝 나오는 줄 알았어요. 영화에 보면 보통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진짜 나오는 줄 알았어요. 앞만 쳐다봐가도 울뚝불뚝 하는 것은커녕 미동도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계속 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잘 모르겠는데 한번 만져보라 그래요. 그래서 만져봤어요. 근데 탁 만지고 있으면 좀 느껴지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무뎌서 그런지 하나도 느껴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어때? 느껴져? 아내가 실망할까 봐 느껴져, 그러면서 사실 거짓말로 말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뱃속에 있는 아기가 발로 저렇게 차는 그런 아기가 있다면 아마 우리나라를 그렇게 빛내고 있는 손흥민 선수 같은 축구 선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 복중에 있는 아기가 이 요한이 그렇게 뛰놀았다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일까요? 참으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말씀대로 본다면 이미 아기 요한은 뱃속에서부터 아기 예수를 만나고 그렇게 은혜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기쁨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기 요한의 생생한 세레나데는 엘리사벳과 마리아에게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 어머니들에게 참으로 기쁨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기적의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의 탄생은 누가 뭐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안 믿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의 선물입니다. 축복의 선물입니다. 이날만큼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는 날이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질병에 걸려서 신음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뉴스에 보면 부자 나라들이 백신을 다 독차지해서 가난한 나라의 백성들은 몇 년이 걸려도 백신의 혜택을 못 볼 수도 있다는 그런 참 불행한 소식들도 들립니다. 그러나 참으로 이런 어렵고 힘든 이때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날만큼은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위로의 날이 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기쁨의 은혜의 시간이 그 성탄절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러한 5일간의 기다림이 우리 10년 가운데 참된 기쁨과 은혜를 많이 누리는 그 기다림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찬송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찬송의 선물을 기적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부터 48절까지 말씀,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주를 기뻐하면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마리아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그녀가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외쳤던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종의 비천함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셨다라는 찬양이었습니다. 마리아 스스로 자신은 비천한 여인이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여러분, 정말 비천한 여인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주목하지 않는 참으로 비천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여인을 선택하셔서 그 여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케 하신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고 세상 근심 가운데 있는 이 여인에게, 이 비천한 여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셔서 이 비천한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선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엘리사벳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중의 아이가 뛰놀면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이 어찌된 일인가?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벳을 통해서도 찬양케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이 두 여인에게 평강이 임하였고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그 평안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셨고요. 오늘 말씀 그대로 본다면 마리아는 3개월 동안 그들과 함께 있다가 이 아기 요한이 출생하기 전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시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찬양으로 기뻐하는 날입니다. 찬양이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캐롤송이나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이 메시지를 한번, 이 리듬을 한번 여러분 느껴보십시오. 그것에서는 어떠한 불행도 있을 수 없습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참으로 신이 납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은 그야말로 우리 영으로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의 날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크리스마스가 반복되고도 반복돼도 그것을 지겨워하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시간이 오기를 속히 기다리고 있죠. 찬양과 기쁨과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충만한 믿음의 날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다리는 이때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에게 주신 이 찬양은 바로 우리의 찬양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만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으로 찬양하시고 또 세상 즐거움은 잠시 단절하시기를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 강원도와 제주도에는 이미 크리스마스 연휴를 맞이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숙박시설을 다 예약했다는 그런 소식도 들립니다. 또 그제 장사하시는 분들 계셔서 하지 말라고도 못하는,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를 이겨나는 이 기승을 부리는 이때에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을 잠시 멈추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경배하는 참으로 경건하고 감사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들에게 세 가지 기적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성령과 그리고 기쁨과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선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도 주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이 세 가지 선물을 우리가 묵상하시고 우리도 이것을 받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오심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더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입술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러한 소망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번에